오늘 누가복음 강해 33번째 시간.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른 채 사는 사람들. 제가 원래 제목은 교회 안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아, 교회 안에 하나님 떠난 사람들 뭐 이런 아, 바리새인들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누구보다도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신랄하게 책망합니다.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복과 생명과 복, 사망과 화 너희 앞에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런 표현을 6번이나 하여 오늘 본문에 왜 저들이 그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헌신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자기들을 보기에 열심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신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종교 그들의 문제는요, 참 의식은 있으나 본질이 없는,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종교적인 의식은 정말 많았고 말씀은 많이 연구했는데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말하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 그런 자리에 있었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뭐냐, 예배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는 그 동행이다, 교제다 그랬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거든요. 왜 실패하냐면요, 예배에는 나오는데 주님과 만남이 안 돼. 제사를 지냈는데 주님과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고 그 제사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만남이 없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으로 만족했어요. 그러니까 의식은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식을 잘 지켰다고, 예배를 잘 지냈다고, 제사를 잘 했다고,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것을 자기 의로 여기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사람을 판단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더 이제 그런 의식이 더 심했는데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망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면서 반성이 일어난 게 뭐냐면 거룩이 필요해. 거룩.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 레위기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그들이 대단히 강조했던 게 뭐냐, 정결 의식이었어요. 정결의식. 그래서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을요,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7부류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은 이렇게 7가지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왕따시켰어요. 그 왕따시킨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밥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들과 같은 식당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왕따당하는 거죠. 이게 차별 중에 차별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선행을 행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 있어요. 구약이 실패한 주된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의식을 통해 주님과 만나야 되는데 의식에서 본질이 없는 의식으로 마친 거죠.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볼까요?
잠깐이라도. 예레미야 시대 하나님을 떠났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부지런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 떠났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시거든요. 예레미야 7장 12절 보세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실로에서 행한 모든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기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곳에 내가 실로에 행함 같이 행할 것이다.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실로는 어떤 것이었냐면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성소, 그러니까 그 성소를 텐트 친 곳이 성소를 세운 곳이 실로예요. 실로. 근데 그 실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요. 심각한 일이 일어나는데 사무엘상 4장에 보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4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블레셋과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싸움에 4천 명이 죽으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네,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인을 분석합니다. 4장 3절 보시죠. 시작.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하셨는가? 그들은 생각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게 하셨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희가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찾아야 되거든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 저희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찾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은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오지 않아서 졌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언약궤를 생각했을까요? 출애굽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그들에게 만들라 그러시고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불기둥 구름기둥이 언약궤 위에 있었고요. 항상 그들을 인도하셨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먹거리 마실거리를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에 요단강이 섰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니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또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도 돌고 소리를 쳤는데 언약궤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궤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사실 언약궤가 능력이에요? 그 위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능력이에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를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은 안 보이거든요. 주님이 보이면 주님을 믿을 텐데 그들은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있으니까 언약궤를 능력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메고 내오자 그럼 우리가 이기리라 그랬더니 4절에 보세요. 네,
그래서 언약궤를 메웁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사기가 충천해져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이겼다. 너네 다 죽었다. 근데 10절을 보세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스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더라.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사실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언약궤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약궤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떠나실 수도 있는데 그들은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언약궤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고 심각한 상황에 간 거죠. 네. 이것을 인용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쟁에 대표하잖아요. 예레미야 7장 1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 행하겠고. 자,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믿었다고요?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믿어요? 언약궤를 믿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이 뭘 믿었다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뭐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들은 뭘 믿었어요?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성전에 준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을 거다. 너희가 그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있어요?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을 때 그 성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저들이 예루살렘을 떠났는데 그 성전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저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채로 그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런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까 예레미야에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몸이 성전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생각 안 한 거죠. 자기들은 제사를 지내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 시대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은 언약궤를 믿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안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언약궤 위에서 임재를 거두신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은 임재를 거두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전을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하시겠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법궤를 믿었고요. 이사야 시대나 예레미야 시대에는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 그래서 이사야 1장 12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이 보이러 오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갔다. 내 마당만 밟고 지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1년에 3차례 남자들은 만나러 오라 그럴 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보이러 오라 그럴 때 만나러 오라 그랬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성전 뜰만 밟고 지나갔어요. 거기서 풍성한 제사를 드렸고요, 많은 재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해요. 예레미야 7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들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제가 전에도 나눴지만 이 구절을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번역했더라니까요. 너희가 갖다 바치는 제물 너희끼리 너희나 갖다 처먹어,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서 22절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명령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본질을 놓쳤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해요.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게 하나님은 동행을 원한다니까요. 사랑의 관계를 원한다니까요. 사랑의 관계에서 핵심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거기 원어에 보면 목소리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라, 그 말을.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언약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의 백성. 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25절 끊임없이 내 선지자들을 보내었다. 26절 귀를 기울이지 않으냐고 목을 굳게 하여 악을 행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돼요. 왜 듣지 못했을까? 왜? 우선 하나는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걸 놓쳐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과 동행인데 동행이라는 의도를 놓쳐서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동행과 만남, 순종이 우리의 신앙임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는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 선한 길, 옛적 길, 거기서부터 가라. 동행했던 삶, 에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노아가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죠?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소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20절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시바와 원방에서 향품과 유향을 수입해다가, 시바와 원방은 아주 먼 나라입니다. 먼 나라에서 향품은 그 당시에 금 다음으로 비싼 게 향품이에요. 정말 돈을 많이 주고 수입해 왔겠죠. 그걸 하나님께 제사 드린 데 썼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본인들은 하나님 떠났다고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뭘요? 이 백성에게 장애물을 줄 것이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걸려 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거기 걸려 넘어지고 이웃과 그의 친구가 다 멸망하리라. 그들은 자기 확신, 자기 의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 잘 다니니까, 우리는 제사 드리니까, 우리는 번제를 드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지.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밀한 교제를 대체해버린 거죠. 인격제 대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제사 드리는 것으로 대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들은 신앙이 뭔지 몰랐어요. 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 만남, 그렇죠? 순종인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져 가지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특별히 개인적인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지 않아요. 예레미야 시대가 그랬거든요. 12장 2절에 보면 그 시대에 그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으면서도 그 열심히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약 시대의 문제예요. 동일한 문제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고요, 의식이 많이 있었고 말씀도 그들은 있었어요. 근데 자기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그런 상황,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이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정확히 같은 겁니다. 우선 바리새인의 상태를 보세요. 그들은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한 자리에 있습니다. 11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8절까지 시작. 잡수시기 전에 네, 그러니까 유생관님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만든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안 씻으면 부정하다, 이렇게 여겼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정결 예식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을 교훈하려고. 사실 매우 그들은 종교적인 의식에 집착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질이 없는 그들의 의식을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39절 40절 읽어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여기 깨끗이 하나라는 말이 나오죠. 39절에 현재형입니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게 아니죠. 문제는요, 겉은 깨끗한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탐심이 가득했다는 거, 그들 속에. 탐욕은 강탈과 큰 욕심을 가르치고요, 악독은 부도덕한 나쁜 일, 있어요.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여겼고 자기들은 탐욕과 악독한 것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대비시키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가르치시죠. 정말로 중요한 건 내적인 것,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외형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살았어요. 아까 나눴죠. 정결한 의식, 정결의식을 굉장히 강조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뭘 가르치냐?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여기 깨끗함의 본질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아 본질에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생명에 대한 자비와 사랑의 마음, 사랑이 나의 마음 안에 있고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 구제와 선행으로 표현되는 그것이 깨끗하다는 거죠. 진정한 정결은 어디에 있느냐? 거룩은 어디 있느냐? 사랑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외적인 몇 가지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랑함이 있어야 되는 사랑,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진정한 거룩함, 깨끗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놔뒀어요. 오히려 칭찬했어요. 12의 혈류 쪽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도 칭찬했어요. 예수님은요, 나병 환자의 몸을 만졌어요. 사람들은 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사랑으로 그것을 덮어버린 거예요. 진정한 의미가 뭔지 이걸 가르친 거죠. 외형적인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양만 거룩한 척하면서 속에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없는, 긍휼이 없는 것,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이 타락하면요, 매우 그럴싸해 보여. 겉모습은 매우 거룩해 보여. 그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매우 앞서 있는 거죠.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거죠. 그걸 두고 주님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본질. 그들은 매우 신앙인이었어요. 매우 종교인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 전혀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이 아닌 삶이었던 것이죠.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그 밑에 첫째, 본질 없는 의식. 그들의 문제는 본질 없는 의식이에요. 42절 읽어볼까요? 42절 시작. 네, 강의하고 났더니 목이 아파가지고 자꾸 이렇게 침이 삼켜집니다. 네, 목이 그냥 따끔거려가지고.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11조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11조와 정결을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11조와 정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기 박하, 음식을 향가로, 그러니까 뭐죠? 그 향신료 중에 하나죠. 운향, 이거 향료 재료입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이것은 원래 11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했는지 이 11조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까지 철저히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화가 있을 거라고 선포해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곧 신앙의 본질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려고 힘썼고 의식을 잘 지켰지만 정작 뭐냐? 그 의식이 가르치는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아래서 떠나버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욕심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를 시행하지 못해, 의롭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행하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 버리는 도다 라는 표현이 있죠. 거기 그 구절 다시 보십시오. 그 11장 몇 절이에요? 예, 42절. 버리는 도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버리는 도다. 이 말은 현재형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소홀히 했다 그 말입니다. 습관처럼 소홀히 했어요. 습관처럼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초점을 안 뒀어.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게 첫 번째 계명인데, 그렇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데 여기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왜? 경건한 행동을 했으니까요. 율법을 지키니까요. 11조를 잘 하니까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들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그렇죠? 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도 똑같고요. 아모스 5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아모스 5장.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5장 21절. 아모스 5장 21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들은 무수한 재물을 바쳤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행하지 못한. 왜? 본질에서 떠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날 신앙 이해도 비슷해요. 뭐예요?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해요? doing이라고 그래요. doing. 행위를 잘하면 되는. 저는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능력이 없는가 오래전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에이든 토저가 쓴 하나님 추구함이라는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앙은 doing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구나. 동행. 근데 동행이 아니고 그냥 뭔가 열심히 하는 우리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런 잘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을 갖고 못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문제 없으면 하나님 복 줘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열심히 해.
왜? 하는 동기에 자기가 있어요.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들이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해하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신앙이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42절에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표현해요. 의식은 잘 지켰다니까요. 본질이 없는 의식.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시대에 뭐예요? 성전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법궤 보러 왔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성전 보러 왔어요. 오늘날은요, 예배 보러 와요. 예배 보러. 예배 보러 오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와야 돼요. 예배 그 자체가 소중합니다. 근데 예배가 뭐예요? 프로스쿠네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원하는 그 열망이 없는 예배를 두고 하나님은 떠났다 그래요. 그 예배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드리는 거죠. 그걸 두고 하나님 강력하게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문제는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들 똑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찾아볼 수 없지만 사실 그게 초대교회의 동일한 문제였어요.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지 몰라요. 이런 문제를 나누다 보면 우리가 또 다른 극단으로 가요. 이런 본문을 보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의식은 안 지켜도 된단 말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4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의식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의식이 없이는 본질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동행, 그렇죠? 본질은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의식이라면, 예배가 의식이라면 예배 속에서 본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원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드리는 의식은 의미가 없다면, 반대로 의식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주님보다 명예를 사랑했어요. 두 번째 화입니다. 화 있을진저, 43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여기 높은 자리라는 말은 첫째라는 단어와 자리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가장 높은 자리,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 회당에서 회중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반원형의 의자를 가르쳐요. 인정받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겠다는 거죠. 그것을 기뻐했다. 여기 기뻐하는 도다라는 말은 아가파테라는 단어로 사랑하다, 즐거워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다. 그들은 의식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떠나 있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서 떠난 대신 뭐냐? 자기가 존경받는 것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걸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면 쏜살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자기 관심사에 집중해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들 마음속엔 탐심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을 사랑했고요, 그들의 마음은 나누어진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 공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떠나면 공의를 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의롭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데. 남을 위해 이타적인 마음이 되어져야 우리가 공의를 행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중심으로 됐어요. 움켜잡으려고 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권력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공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타락하면요, 반드시 삶이 타락합니다. 신앙이 타락하는 것과 삶이 타락하는 것, 예배가 타락하는 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돈의 법칙을 따라 살고 명예의 법칙을 따라 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고 어떻게든지 자기를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성경과 정반대로 가죠.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로 가득 채워, 자기로.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수 없죠. 주님을 닮을 수도 없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 수도 없고, 이게 심각하였던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돈의 법칙으로 살고 세상의 법칙으로 살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 중심에 있으니까, 자기 명예를 위해 살고 자기 관심사에 집중하니까. 본질을 놓치면요, 여러분, 같은 현상이 똑같이 나타나요.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상태에 가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다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고 제목을 붙이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인정받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처럼 굉장히 열심히 행한 사람들 별로 없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줄 몰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이 안 되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가 지켜진 연수만큼 자부심이 돼요. 우리가 드린 헌금만큼 우리의 자부심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지식만큼 그것이 우리에게 우월의식과 자부심이 되고요, 다른 사람 판단하는, 정죄하는,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세우는 어떠한 그러한 근거가 돼요. 자기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그게 자기 의가 될 수 있어요. 주님과 만남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심각해요. 동행하지 않는 신앙은 심각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분의 예배를 통해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사실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우리가 자꾸 겸손함의 자리로 가거든요. 주님과 만남이 있으면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주님과 만남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에 사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가, 신실하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과 만남이 없으면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큰 자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좀 흉내낼 뿐이지만 중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없는 거죠. 본질을 놓치면, 우리 신앙이 왜곡된 이해를 가지면 우리가 이 자리에 가요. 우리 중에 아무도 예 없습니다. 매우 겉모양은 그럴싸하지만 자기 중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결국 자기 중심에 서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정말 멀리 떠나는 거죠. 주님 닮는 자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주님을 이해하지도, 주님의 말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거죠. 자기 중심에 머무르니까. 이게 무서워요. 바리새인의 신앙이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구약의 신앙, 하나님과 동행해요. 우리 신앙은. 그리고 예배를 통해 만나도록, 말씀을 듣도록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의식으로 대체해버리니까 결국 그 자리에 갔다면, 바리새인들도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정결 예식을 잘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그것도 뭐 박하와 우양과, 그리고 거기 뭐예요? 그 채소의 11조는 항목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그것까지 11조를 철저히 드린, 자기들은 얼마나 잘했다고 자부심 가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강력하게 깨뜨리는 거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을 떠나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떠나는 게 있죠. 떠나면 금방 세상 사랑이 전면에 등장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요. 신앙이 타락하면 그 자리로 돌아가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자신들의 실상을 보지 못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를 못 봤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고 남도 바리새인들을 잘 몰랐어. 마치 이런 거예요. 평토장한 무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민수기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무덤을 만지거나 무덤을 밟거나 그러면 부정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무덤을 이렇게 할 때 그들은
평장을 했는데 거기다가 회치를 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봉분을 맞는 게 아니고 평장했어요. 근데 거기다가 회치를 해놨다는 거예요. 밟지 말라고, 부정하지 말라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회치를 하지 않은 무덤과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 받고 지나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네, 표시하지 않은 무덤. 영어 NIV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처럼 너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 그럴까요? 겉으로는 의식을 잘 지키니까 겉모양으로는 매우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모범을 보인 자들이라는 표현이죠. 특별히 되게 위험한 게요, 율법주의를 사고를 가진,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열심히 있으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열심히 하거든요. 본질이 없이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옆에서 다 그렇게 인정하죠. 저 사람 믿음 참 좋아. 우리 뭘 보고 믿음이 좋다 그래요? 행위를 보면서 막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 열심으로 따지면요, 수석이에요, 수석. 그걸로 평가하면 1등이에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본질인 줄 알아. 처음 교회 나오면 열심히 한 사람을 따라서 하는 거죠. 나도 누구처럼 닮을래요, 막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을 닮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자기들도 부정한 거죠. 왜? 11조 바쳤거든요. 왜? 의식 잘 지켰거든요.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장로들의 유전을 잘 지켰거든요.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죠.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인자는 죄인을 위해 왔다, 의인을 위해 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조차도 몰라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가 안 보이니까 자기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친구라고 몰아붙였고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자신을 모르는 자리에 있죠. 사실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 경험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요. 근데 비상적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생명을 누려요. 참 신앙은 의식 잘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예배가 문제인데, 하나님과 만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예배 의식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그 마음에는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으면서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잘 지키는 의식이 있기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가정하여 그들은 평장한 무덤처럼, 평토장한 무덤처럼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모범을, 우리가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동일한 일,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꾸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고, 나는 예배를 믿는지, 나는 주님을 믿는지, 나는 예배당에 왔다 가고,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했고, 나는 열심히 헌신하고,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여기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나 매일 신선한 만남이 내 삶에 있는지, 매일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지. 우리 신앙은 동행이라니까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그 동행의 삶에서는 매번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 교제가 있어야 승리가 있어요. 신앙이 잘못된 이해를 가진다면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이들의 문제는 신앙이 잘못된 이해에 머무른 채로 그냥 간 거예요.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를 살펴봐야 돼요. 왜 이 성경이 여기 나와 있겠어요? 이들의 문제가 뭐였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지 않은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자 그 다음에 거기 있던 율법교사가 아마 초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45절 보십시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기 왜 모욕하느냐고 듣는 가운데 왜 우리까지 모욕하냐고 이렇게 말해요. 도둑이 재발 저리는 거죠. 자기들에게 해당되면 정직하게 직면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또 세 가지 화를 얘기합니다. 거기 두 번째 율법 교사에 대한 평가,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똑같아요. 본질을 떠나면요 영적 소경이 됩니다. 영적 소경이 됩니다. 첫째, 율법 교사에 대한 평가. 첫째, 가르치면서도 살지 못했습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짐은 종교적인 의무의 과중함을 말해요. 율법 교사들은 성경을 확대해서 가지고 거룩하게 살려면 이래 가지고 막 확대했어요. 성경을 많이 지켜야 될 세부 조항들. 그래가지고 이것이 법인 것처럼, 사실 전통과 법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안 지키면 잘못됐다고 막 공격하면서 비판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상대적인 의인의식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걸 두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평가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죠. 결심하지만 금세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 많은 율법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거기에 손을 대지 않는다, 예수님 평가를 받았을까요? 자기들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것대로 누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아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41절에 구제하라, 그걸로 구제하라, 사랑으로 대하라, 이런 표현이죠. 율법의 본질은 뭐냐? 사랑임을 가르쳐 주잖아요. 사랑. 근데 그들은 행위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관점으로 꽉 매이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지만 전혀 못 알아들은 거죠. 왜 예수님이 오셨느냐? 모든 사람이 선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시작. 이는 내 짐은 가벼우리라. 예수님 따르는 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순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빠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아빠와 자녀 동행하는 관계성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갈 때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그만두고요, 우리가 원래 죄인이니까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되게 중요한 게 길을 잃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은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눌리는데요, 죄책감에 눌리는 건 왜 그래요? 자기를 보고 여전히 자기에게 대한 기대감을 가져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요.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악한 습성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죄책감에 눌려요. 근데 자꾸 나눴지만 죄책감에 눌릴 이유가 없다. 왜? 나를 보면 실패하고 넘어진 자지만 나를 보지 않고,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넘어질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게 원래 저라고, 제가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고, 이게 원래 제 모습이라고, 제 속에 어떤 선함이나 어떤 의로움도 없다고,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애통함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게 원래 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에게 필요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성 안에 거할 때 A를 하고 B를 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가는, 여러분 자신을 그만 보세요.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십자가 복음 학교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이렇게 더 깨닫게 하신 게 그거예요. 선명하게, 물론 알았지만 더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믿음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뭘 받아들여요?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믿음은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 수용하는 믿음, 수용성, 이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받아들인 다음에 내놓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믿는 대로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행함만 강조해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둬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행할 수 없어요. 그럼 왜요? 창고가 비어 있는데 뭘 내줄 거예요? 뭘 내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자꾸 필요해요. 그럼 그 믿음을 어디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계속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자꾸 실패하거든요. 자꾸 넘어지거든요. 죄책감에 빠진 사람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죄책감에 눌려요.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죄책감에 넘어질 때마다 내가 정말 심각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오셨구나,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매번 새롭게 깨달아요. 매번.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죄책감에 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서 애통함으로 나가는 거죠. 그 자비, 긍휼, 사랑. 그래서 우리는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더 깊이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비어요? 뭐가 내려져요? 내가 내려져요. 왜?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깨달으니까 내놓는 거죠. 내가 또 넘어졌으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의지할 게 없다. 그래서 자기를 비우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요. 매번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눌지 말고요, 그게 보여야 돼요. 매번 내가 넘어져도 주님께 나가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넘어질 때마다 자기를 보면 죽을 것 같잖아요. 자기를 보지 말고요, 이게 원래 나예요. 인정하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원래 나예요. 그게 뭐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 자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끌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을 끌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자꾸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자꾸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원래 저라고. 하나님 이기적이고요, 하나님 욕심 많고요, 이게 원래 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위해 오셨어요. 이걸 발견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의 크기를 알아요. 그 사랑을 더 많이 알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사랑을, 내가 이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내가 엄청 빚진 자인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이 사랑이 풍성해지면요, 100데나리온 빚진 거 용서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아멘.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율법은 몽땅 알았어. 그걸 막 지키려고 노력했어. 구원은 이걸 잘 지키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 율법 교사들은. 근데 자기들도 못 살아. 지금 이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우리 구원하려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쉽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를 보고, 여러분 율법주의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려니까 어려워요. 아이고 또 말씀대로 못 살았네, 아이고 또 그냥 실패했네, 죄책감에 눌리면서 일평생 살아가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원래 그렇다고,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것이 원래 나라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강도의 회개가 있어요. 강도의 회개. 누가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우리 이제 누가복음 강의하니까 나중에 나오겠죠. 강도는 이렇게 고백해. 한편 강도는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라. 예수님을 비난해요. 한편 강도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하다. 너나 나나 우리는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회개의 1단계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님, 저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에 합당한데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제게 필요해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지금 즉시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대. 즉시 함께해요.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면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렇게 회개할 때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돼요.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면 예수님과 연합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넘어지고 회개할 때마다 그게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능력이 있어. 나에게 효력이 있어. 내가 지금 주님의 주님의 나라, 주님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의 실제가 되는 거죠. 여기 있어야 돼. 여기. 바리새인들은 지식으로, 율법교사들은 지식으로, 율법을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눌리고 억압되고 그 자리에 가버린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는 거죠. 자기 조상들이 뭘 잘못했는가 그들이 연구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무덤을 쌓고 비석을 단장하고, 근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뒤에 보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못 찾아 다 못 볼 것 같습니다. 47절 이하에 보면 강력하게 판단하는데,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비석을 단장하면서 선지자보다 더 큰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것을 이제 책망하죠. 그들을 강력하게. 네.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52절에 보면 구원의 길을 막아버렸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올바로 풀지 않아. 그래서 자기도 못 들어가. 올바로 푸는 게 뭐예요? 지식은 율법은 결국 뭐예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 힘으로,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 힘으로 안 돼.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를 끌어 누구에게로 인도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근데 이 율법 교사들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결국 그 영적인 소경이에요. 길을 모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길을 잃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는 것을 딱 막아버렸어요. 선생인데. 이들의 문제는 뭐예요? 결국 핵심은 뭐냐?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해서 그래요. 신앙의 패러다임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인격체 대신. 그 자리에 가 있어야 우리 신앙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 있어야 우리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네, 결국 이들의 모든 문제는 그거예요. 근데도 알지 못했거든요. 왜? 교만했어요. 잘 지킨, 율법을 잘 지킨, 말씀을 많이 아는 자신들을 본 거예요. 나보다 말씀 많이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나보다 율법 열심히 지킨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교만한 거죠.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열심히 했어. 굉장히 헌신했어. 잘한다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사모함도 열망도 없는 거죠.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면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떠났어요. 본질이 없어요. 마음에는 탐욕이 가득해요. 명예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의롭게 살지 못해요. 돈의 법칙으로 살고 명예의 법칙으로 살았어요.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어야 될 율법 교사들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리게 하고 무거운 짐을 씌우고 자기들도 못 살면서 그런 자리로 가게 했던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신앙은 성숙해요. 비우고 채우십시오. 십자가를 매번 볼 때마다, 여러분 실패할 때마다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우리 자신을 못 받고
그리스도로 채우십시오.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있습니다. 놀라운 승리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의 행위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보지 않는다는 건 그거예요. 내 행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데 그 어떤 과거의 체험, 경력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보지 않는다는 게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어제 여러분이 굉장한 은혜를 받았어야 돼요. 오늘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쏜살같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매번 신선한 주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매일. 이게 대단히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정말 겸손했다가요 이틀만 지나면 교만함으로 쏙 돌아가요. 그거 붙들고 안일함에 빠지면 우리 속에 답이 있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 의지하고 은혜를 구하고 겸손함으로 주님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듣기를 원하고 주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의식에서 의식으로 본질이 없는 의식으로 대체하니까 심각한 상황이 됐다. 그게 구약시대의 상태였고 바리새인들의 상태였다. 이걸 인식하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거기서부터 돌아가 주님과 친밀하고 동행하면 교제 가운데 매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전환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예배 보러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습니까? 주님 만나러 오셨어야 돼요. 주님 만나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찬양 경배예요. 그래서 찬양 경배 시간에 늦으면 사실 예배 안 드린 거예요. 1부 예배 늦었으면 2부 예배라도 찬양 경배하고 가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고 나가는 건데. 네, 기도하겠습니다.